5월 달인데 5월 달 같지 않게 새벽은 너무 춥습니다. 이 추운 새벽길을 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하며 오시는 길 따뜻하게 입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12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날,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23번이나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을 때 두 가지 사람을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을 대비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제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처참한 말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을 할 때면 그 사람을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즉, 이 피로 이루어진 관계, 천륜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력한 힘마저 끊어버릴 정도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선지자들, 즉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그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태까지 자기가 얘기해왔던 환상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입었던 털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털옷이라 함은 선지자들이 남들과 다른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신비로운 것을 드러내며 자신이 얘기하는 것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의 흔한 방법이었죠. 그 방법을 포기할 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알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태까지 남들을 속이고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온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거짓된 삶을요. 그 거짓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남을 속이길 좋아하고 남 위에 서는 것을 즐겨하며 남에게 거짓된 말로 거짓된 환상으로 온갖 방법으로 남들 위에 서고자 했던 그 선지자가 5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농부, 남의 종이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즉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며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힘이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나약한 존재라는 표현을 빌어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너의 팔과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어떤 것이냐.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중 인정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한 마음으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모습을 봐라, 그 신을 위하여 가슴을 치는 모습, 그리고 그 신을 대변하며 나의 몸을 자해하는 그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그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나의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친 거라는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상처 입힌 그 모든 것들이 친구 집에서, 남의 집에서, 다른 곳에서 놀다가 상처 입은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까? 즉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구원의 날, 심판의 그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나의 삶 자체가, 여태까지 나의 걸어온 모든 행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모습 중 한 가지, 구원의 날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흩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 위에 나의 손을 들이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꼭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 그것이 퍼질 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며, 8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즉 얼마나 많은 자들이 거짓된 자들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온 자들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너무 거짓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3분의 2에 속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3분의 1에 속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고 은처럼 금처럼 아주 정금같이 나오게 되며 나는 말하기를 이 3분의 1 이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나오고 연단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며 그 부르고 찾는 이들에게 내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심판의 때에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도리어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선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편안한 삶, 너무 안락한 삶, 나의 고통과 고난이 해결된 그 삶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3분의 1이 되어서 그가 연단하시고 그가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하시기 위한 그 상황에 기쁨으로 임하실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같아선, 인간 같아선 당연히
당연히 좋은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받지 않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3분의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삶은 빼놓고 표현하고 이 삶은 빼놓은 채로 얘기합니다. 무작정 행복한, 무작정 들어주시는, 무작정 부어주시는 삶을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계하시며 지금 나의 삶은 어느 때에 그리고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그들의 말에 현혹을 당하고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난으로 가시는 마음과 확신을 통하여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으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그 모든 수단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중에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날이 왔을 때 어느 자리에서 어느 표현을 할 것이냐.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부인하고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거부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 것이냐, 혹은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던 것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연단이 행복했습니다. 그 연단 가운데 내가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부르짖을 때 그가 나를 돌아보시며 그가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돌아가셨을 때 거짓 선지자의 삶을 경계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만을 믿으시며 여태까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누려왔던 그리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거짓된 선지자의 고백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의 고백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정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